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선 안식일교회 전도의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은 전설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으며 비록 사탄에게 인간이 속아서 죄를 지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마침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다니는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술, 담배를 하면서 인생을 막 살아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해도 야, 어차피 죽을 인생 좀 즐기면서 살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청년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욱 높은 차원의 세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대기권, 푸른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끝없고 무한한 우주가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 참 천국 멀리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에 가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하늘, 3층 하늘입니다. 천국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 여러분, 왜 바울은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더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차원에 대한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차원, 좀 어려운 말이죠. 차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 네,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것을 더하면 4차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볼게요. 여러분, 이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1차원입니다. 선. 예. 그리고요, 선과 선을 연결하여 막으면 면이 되는데요. 이 면이 바로 2차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면과 면을 연결한 입체 공간, 공간이 있는 것이 바로 3차원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3차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이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영상을 좀 하나 보실까요? 우리는 3차원 존재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또 있나요? 데카르트는 이런 공간을 직교좌표계로 나타냈습니다. 하나의 축으로 표현되면 1차원, 서로 직각인 두 개의 축으로 표현되면 2차원, 여기에 각각의 축과 모두 수직인 세 번째 축이 존재하면 3차원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기에 또 세 개의 축과 모두 수직인 네 번째 축이 있다면 4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못 그리죠.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을 볼 수도 그릴 수도 없죠. 2차원 존재인 철수가 3차원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4차원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을 그릴 수도 볼 수도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1차원에서는, 즉 선의 세계에서는 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 세계에서는 결코 면을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2차원 세계에서는, 즉 면의 세계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 세계에서는 절대로 3차원을 그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여기 영상에서 예를 든 것처럼 2차원 책 속에 이 면으로만 존재하는 이 철수의 공이 3차원 공간으로 튀어오르면요, 철수의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면의 세계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공간으로 3차원으로 튀어올랐는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면도 볼 수 있고 공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차원 면의 세계에서는 공간으로 튀어오른 3차원의 공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하나 좀 더 볼게요. 만약 세상을 2차원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2차원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두 2차원으로 세상을 보고 2차원의 집에 살고 있다. 여기에 어느 날 3차원에 살고 있는 사과가 이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에게 사과란 그들이 사는 2차원면에 맞닿는 사과의 맨 밑바닥, 즉 저 4개의 빨간 점이 될 것입니다. 사과가 아무리 3차원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 주어도 2차원만 보이는 이들은 사과의 3차원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완벽한 2차원이 있습니다. 그 2차원적인 존재가 뭘까요?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는요, 완벽한 2차원이에요. 공간이 있습니까, 그림자에? 없죠. 면으로만 존재합니다. 맛도 없고요, 향도 없고요, 촉감도 없어요. 2차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보면 어떨까요? 예, 이 그림자가 이 3차원의 딸기가 가진 이 색깔과 향기와 맛과 모양을 다른 그림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죠. 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사람을 만나서 이 딸기에 대해서 설명을 막 들었다고 칩시다. 이 그림자가 그 들은 설명을 그림자의 말로 그림자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기의 색깔과 향기 그리고 맛과 촉감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 2차원의 그림자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의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에 사는 바울이 5차원 즉 둘째 하늘을 지나서 6차원 이상이 되는 저 셋째 하늘 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들었지만 3차원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묘사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진짜 가봤구나 역설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차원이라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천국,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이상 중에 보았는데요. 그곳에 있는 네 생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보았는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대요. 얼굴이 몇 개라고요? 얼굴이 4개래요. 얼굴이 4개인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더 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래요. 그리고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대요. 바퀴가 있는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대요. 바퀴에 눈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생물의 얼굴이 4개면 여러분, 이 생물이랑 이야기할 때 어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생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인데요. 마치 돌과 같은 1차원적인 무생물이 2차원과 같은 식물을 알 수 없죠.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차원적인 식물이요, 이 3차원적 존재인 동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3차원적 동물이, 예를 들면 여기 사진의 원숭이죠. 이 원숭이가 4차원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원숭이한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도 원숭이가 그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죠. 원숭이에는, 동물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4차원에 사는 바울이 셋째 하늘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에스겔이 6차원 이상 되는 천국의 존재들을 묘사해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 나무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무는 존재하고요. 육체와 혼만 있는 원숭이가 육과 혼과 영도 함께 있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생물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 육체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요, 영이래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많지요? 무엇이 있죠? 바람, 네, 좋습니다. 또요? 네, 바이러스,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요? 수증기, 네, 공기, 많네요. 전파도 있겠고요, 그렇죠? 소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1차원 선 위에서만 살며 선 위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1차원 선 위에서 2차원 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친구는요, 1차원에 사는 친구들한테 안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왜요? 선 위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은 이 면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1차원의 세계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2차원 면 위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2차원에 사는 존재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3차원 공간 안으로 떠올라 버리면 2차원 친구들한테는 안 보이겠죠? 왜요? 면 위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죠? 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2차원 친구들한테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 3차원, 4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5차원 이상이 되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요, 꼭 3차원 인간들에게 보이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그 여성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존재들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존재들이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인 것을 알고 있죠. 왜요?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안 보이니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어요.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3차원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CCTV에 찍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2012년 5월 9일) 중국 한 CCTV에 다음과 같은 영상이 찍혔는데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거리에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저 천사 같은 존재가 빛의 속도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다시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분명히 저 차가 저 자전거를 박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그 자전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구원을 받은 자도 어리둥절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어요. 다시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갑자기 사라지고 저쪽에 번쩍하고 나타납니다. 자, 여러 번 이걸 돌려서 보았는데 천사가 분명해 보여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수호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천국에 가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극적인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때 그 모든 히스토리를, 그 역사들을 우리는 천국 가서 그분들과 함께 듣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3차원에 사는 우리들에게 1차원, 2차원 존재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셔요. 그렇겠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이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실 수도 있고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 여러분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리보다 더욱 높은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실 수가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예언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미래를 계시하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세계사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과 분명한 성취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성경이 분명한 진리라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3차원의 사는 우리들을 더 높은 차원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똑바로 이 길로 가면 불구덩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미한테 야, 너 그쪽으로 직진해서 끝까지 가면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개미를 사랑하고 개미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미로 우리가 변신할 수 있다면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드디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3차원의 존재가 2차원, 1차원의 존재에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엇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었고, 이 예언은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생각을 읽으셨고요.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셨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기근과 지진과 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과 같은 이러한 싸움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날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역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삶과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삶에 대한 그 유익과 손실에 대해 확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확률 계산. 그의 계산법은 간단했는데요. 죽은 후에 일어날 사건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천국을 믿는 경우의 수예요. 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생이 있어서 유익하다. 유익하네요. 천국을 믿은 것이. 두 번째, 천국이 혹시 없더라도 나름 바르게 살았으니 유익하다. 그렇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과 과학의 법칙입니다. 천국을 믿는 것이 유익하네요. 자, 천국을 안 믿었을 경우의 수를 또 봅시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해서 결국 멸망했어요. 영원한 손실을 당하는 거죠. 엄청난 손해죠. 네 번째, 천국이 없더라도 헛되게 살았기 때문에 역시 손해다. 희망도 없이, 그렇죠?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자기 힘으로 고생하며 병들고 죽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확률 계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천국을 믿고 사는 삶은 엄청난 유익이 있고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삶은 엄청난 손해가 있다.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 파스칼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진짜 똑똑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똑똑하면 천국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 이 세상과 내세에 큰 유익을 얻는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지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은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벌써 저녁이네?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일? 내일이 뭐야? 나는 오늘밖에 모르는데. 메뚜기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잠시 후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날 거야. 그렇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하루살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일을 알 수도 없었죠. 다음날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어요. 메뚜기는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놀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이제 날이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어요. 아, 정말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꼭 다시 만나서 놀자. 내년?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도대체 내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날이 점점 추워지면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일 거야. 그러면 나는 따뜻한 땅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 그러다 새싹이 돋는 봄이 오면 땅 위로 다시 나오지. 그게 바로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아무리 그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내년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메뚜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죽고 말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랐고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일과 내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영원히 죽지 않고 끝없이 살면 좀 지겹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그 영원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죽지도 않고 끝없이 계속 산다? 그 좀 상상도 안 되고 지겹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요, 하늘에서 모든 재능은 개발되고 우리의 재간은 끊임없이 증가할 거예요. 지적 탐구에 있어서 피곤해지거나 기력이 모자라는 일도 없을 것이랍니다. 천국에서는요, 가장 원대한 계획도 실현되고요, 가장 고상한 포부도 달성될 거래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꿈도 실현될 거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 꾸었던 그 아름다운 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그거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천국에서는요, 도달해야 할 더욱 높은 봉우리, 찬탄할 만한 새로운 경이, 연구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능력을 기울게 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계속 있을 거래요. 지겨울 틈이 없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랍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하늘에서는 그냥 길이 정금이래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나무가 1년에 열매를 몇 번 맺히죠? 한 번 맺히죠? 그리고 몇 종류를 맺히죠? 한 종류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나무는 한 달에 하나씩, 1년 12달 12종류를 맺힌대요. 참.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이것은 빛의 옷입니다. 그럼 빨래하는 거 좀 귀찮으시죠? 하늘 가면 빨래할 일이 없어요. 제가 저희 집 빨래 당번인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빨래할 일이 없어요. 하늘 가면 더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가면
거할 집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비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집이, 내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의 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집들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집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밤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요, 별 하나씩 맡아서 왕이 될 거래요. 영원토록 다스릴 거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네요.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요. 사망도 없어요. 사망. 죽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셔요? 마음과 육체가 아픈데 얼마나 많으십니까? 천국 가면 아픈 데가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천국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에도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써 묘사하기에는 말이 부족하다, 이렇게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상급은 바라보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이래요. 천국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립고 진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에스겔이나 바울처럼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도 계시 중에 천국을 봤는데요. 놀라서 정신을 잃었대요. 넋이 나가버렸답니다. 천국을 보고 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을 보니까 너무도 어두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실외에 밝은 햇빛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 보이죠? 그것과 같은 이치죠. 늘 살고 보던 세상이 천국을 본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매우 어둡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향수병이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향수병 걸려보셨습니까?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가 향수병에 걸려봤습니다. 몽골 하면 대부분 드넓고 푸른 초원과 말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런 여름은 몇 개월 안 되고요. 1년 8달에서 9달이요. 추운 가을과 혹독한 겨울이에요. 몽골이 그래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년 대부분이요. 이렇게 황량한 죽은 갈색이에요. 나무도 거의 없는 언덕들이 얼마나 척박한지. 우리 대한민국 울창한 숲이 많은 한국이 너무도 그립더라고요. 겨울은 또 얼마나 춥던지. 자주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서요. 추위에도 강한 동물들이 종종 얼어 죽곤 하는 데가 몽골이에요.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그립던지요. 게다가 몽골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는 수도 울란바토르에는요, 추운 겨울에 이 게르촌에서 갈탄을 떼요. 그리고 폐타이어 이런 거 다 떼요. 대기 오염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한겨울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에요. 심할 때는 활주로가 안 보여서 비행기가 내리질 못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맑은 공기가 있는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그립던지. 여러분, 이 사진은 서울 남산의 신선한 겨울 풍경이에요. 또한 몽골은요,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로 먼저 가려고 해서요. 시내는 날마다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육식 위주라서 그런지 매우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운전도 전쟁하듯이 해요. 내가 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차가 서너 대가 함께 가는 것은 뭐 다반사고요. 이런 사거리는 어김없이 서로 먼저 가려는 차들로 이렇게 뒤엉켜서 꼼짝달싹 못하게 일쑤였어요. 이렇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한국이 얼마나 그립던지. 이 사진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의 아주 질서 정연한 모습이죠. 그래서 몽골어로 한국이요, 솔롱고스예요. 솔롱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몽골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지개의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7빛깔 아름다운 무지개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계절 아름답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한국에 있기에 몽골에서 매우 향수병에 걸려서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향수병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치유되더라고요.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곧 우리의 본향, 즉 진짜 고향인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그분들 우리가 만날 거예요. 전설만 듣던 그분들 우리가 직접 만날 거라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헤어졌던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영상에서 어렴풋하게나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 7월 대전과 제주의 이산가족 상봉 영상입니다.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순이라니.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화해주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진짜 가족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날 것입니다. 저렇게 얼싸안고 함께 울며 그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님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친형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친오빠 되시는 예수님을 벅찬 그 감동은 이산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는 것보다 더욱 감격스럽고 기쁠 것입니다. 아까 그 대학생이
왜 술, 담배나 즐기며 인생을 무의미하게 쾌락만 추구하며 사는 것일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속이는 사탄에게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멸망당할 때에나 그 영원한 손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린 절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너무 늦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이 하나님의 호소와 초청에 응답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절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게 병으로 무의미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